어떤 일을 할 때에 의도치 않는 이 결과를 낳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 부분을 수습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성경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볼 때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보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고쳤어요. 엄밀히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고친 건 아니에요. 이 발을 쓰지 못했던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마음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안절뱅이를 일어서게 한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평생 장애로 살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루스드라 방언으로 그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 도리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적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적에만 치우치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는 능력 가지고 또는 기적 가지고 하나님 전하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못 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적을 보면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이 오늘의 말씀은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하나의 그런 내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인간은 누구나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욕망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 만들어진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타락하기 전부터 욕망이 있었는데 그 욕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하죠. 그 욕망을 이제 끌어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이 열매를 먹어봐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과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인간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모습이죠. 이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왕들이나 또는 독재자들이나 또는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도 신과 같이 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동등한 어떤 그런 자리에서는 잘 숭배하거나 또는 복종하거나 섬기지를 않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지 사람들은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왕들이나 독재자들이나 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리더십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신들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지요. 영화를 보게 되면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라든지 또는 스파이더맨 또는 아이언맨,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영화는 제작만 되면 그냥 최고의 시청률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신에 대한 어떤 되고자 하는 갈망이 그런 어떤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이 종교라고 한다면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속에서 이 목사들이나 또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교주가 되려고 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목사라든지 또는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나 또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과 욕망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절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고쳤을 때에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온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예배하고 제사하고 숭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우리에게는 위기죠. 그런 상황이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의 형상, 어떤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게 했다면 그곳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좀 이용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복음 전파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단호하게 자기들이 신과 같이 어떤 삼으려고 하는 그 일을 이겨내었습니다. 물리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과 같이 여기고 제사하려고 했던 이 사건, 깊은 어떤 그런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토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일에 예를 씁니다. 그의 최고의 어떤 사역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서 신과 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면서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는 그런 어떤 역임을 받았고, 바울은 이 신들 중에 제우스가 이제 왕인데요. 이 제우스의 어떤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그 제우스를 섬기고는 어떤 그 제사장들이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오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기거하는 그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에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이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지혜롭게 그들은 결코 신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높아지려고 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모르지만 약간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위험한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또는 그런 위기가 생길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보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려움을 그들의 삶에 늘 복음과 함께 말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하고 신과 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할 때에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품행, 특별히 어떤 옷가짐, 이 몸가짐은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옷을 찢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는 옷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옷을 찢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은 참으로 무서운 어떤 곳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려움의 어떤 그런 하나의 표현으로 옷을 찢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일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이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은 참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치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려웠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귀한 물품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너희가 가지지 말고 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있었던 아간이 아주 좋은 물건을 훔쳐두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옷을 찢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그것은 죽음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 그 제자들의 시대에 그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 헤롯 왕이 그렇지, 내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챈으로써 결국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죠. 바이러스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외에 자기의 영광을 어떤 자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고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일체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능력을 받고 조금 축복을 받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같이 되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목사들이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보다,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보다 능력 없이 사는 것이 낫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고, 병들게 사는 것이 낫다고 여깁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때는 대부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욥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그는 속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중에 이 이집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만나러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은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 그것도 죽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아들이 살아있게 됐는데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식을 만나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네 아들을 보러 가라. 거기 있다가 내가 나중에 너희 자손들을 이곳으로 옮겨오겠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장한 바울도 보면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자신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그 복음 앞에.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듣고 구원을 얻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이 버림을 당할까 그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어떤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내가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죽었을 거야.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당신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을 가지십니까? 이 바울과 이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면서 왜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왜 나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느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 이 성도들이 때로는 그 가정 예배 속에 신방 예배 속에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그것을 이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가정의 헌금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목사가 들고 간다는 것이 과연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결국은 그 행동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신방을 할 때는 웬만하면 헌금을 하지 마라 하시고 꼭 헌금을 하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주일날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 넘어져 버리면 결국은 그 신앙이 곤두박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같이 여기며 그렇게 섬기려고 할 때에 참 옷을 찢고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절규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줄 모르지만, 차라리 전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든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내가 자칫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고 느껴지면 복음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빨리 그 직분을 버리고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또는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입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또는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는 불순종한다.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여러분 생각났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짐승들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아말렉에서 좋은 것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왕이여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왕이 이렇게 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정말 이 제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헌금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봉사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증명해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정말 하기에는 너무 벅차도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그저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을 못해도 이 하나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실족하게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 하나로 우리의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실천, 사랑의 실천 계명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 욕이거든요. 히브리 욕이거든요. 라는 말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라 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자들은 살인하는 자와 같이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참 말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게 시키지 않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단히 노력하고 예를 써야 합니다. 고운 말을 하려고 예를 써야 되고,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예를 쓰고, 상처 안 주는 말을 하려고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면 겸손한 말을 하려고 예를 써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내 속에 감정이 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죽이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싸움의 본질이 왜곡이 됩니다. 왜 왜곡이 되느냐 하면, 이 대부분 이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분이 욱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부 싸움 하던 거는 다 없어지고 욱 하던 거, 이제 그게 새로운 부부 싸움의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정당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는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지금 대했잖아. 그럼 남편이 그러죠. 언니, 내가 이렇게 말했던 거는 어떤 그 근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들은 그러죠. 그게 어떻든 간에 소리 질렀지 않느냐고. 근데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잘하다가 그냥 한번 욱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점점 줄여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말에 있어서 점점 두려움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 점점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양자일 뿐입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지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피조물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 안 돼요. 성령을 주셔서 내가 권능을 가져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저 주의 종일 뿐이고 성령이 쓰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대구 동신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나면 이제 목사들이 다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요, 그때 유독 제가 안수하는 곳에는 좀 많은 분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교육자들 사이 속에서도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도 점점 더 이렇게 안수를 받겠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는 일을 중단하고 금요 기도회만 끝나면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나중에 제게 와서 이제 저를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왜 여기 있느냐고. 성도들은 지금 기도 받으려고 다 줄 서가 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고. 목사로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그렇게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보, 나는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 아닌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고 각오를 해도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주가 될 수가 있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도망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오늘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너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저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주셨을 뿐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우리가 이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의 자리를 주셨을 뿐이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도 있지만 사람입니다. 죄 짓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항상 새기십시오. 나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능력으로 내가 가득하더라도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당신과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그렇게 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